결과도 함께 우리 주님을 찬송했지만 오늘처럼 저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찬 목사님, 호서대학교 초빙 교수님이셨고 또 세계적인 부흥사이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의 성역 40년을 감당하셨던 주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종이고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자리에서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에게는 가문의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한 달 반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점령하여 선물 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그러면 싸우는 이야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데 실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 24장에서 12장까지 있고요. 여호수아 12장을 넘어서게 되면 13장부터는 정복한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의 한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이야기가 그치고 이제 그 땅을 선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그 땅을 선물 받은 가문이 갈렙의 가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땅 분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4장 한 중심에 갈렙의 이야기를 두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갈렙의 믿음과 갈렙이 가졌던 그 땅의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핵심적으로 누려야 될 가치와 덕목이 무엇인지 그것을 갈렙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땅 분배 이야기에서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땅 분배를요 제비뽑기로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는 물론 그 땅을 달라고 해서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 가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는 그 땅을 받았지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은 전부 다 제비뽑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가 아니고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저 땅을 직접 믿음으로 선택해서 선물 받은 가문은 갈렙의 가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 중앙에다가 위치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선물로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한 것을 알려주시지만, 그렇지만 갈렙의 믿음으로써 적극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앞서며 주의 일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은 우연하게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로 그 땅을 받았으나 갈렙은 먼저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먼저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성취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그 약의 언약의 용어를 사용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위해서 일컬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약속들인 것이죠. 이 위대한 명제를 저희가 전제해 두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오늘 갈렙의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주제들은 우리들의 소망이 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갈렙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지 않습니까? 나이 40에 12정탐꾼에 뽑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을 정탐하게 될 때 그는 그의 나이 45세에 다른 정탐꾼과 같지 않게
40대 중반이면 흔히 40대가 갖는 야망과 야심과 자기 자신을 과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소수의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한때 믿음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갈렙은 40대 중반의 갈렙이고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은 85세의 갈렙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기절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오락가락합니다.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승리를 누리다가도 어떨 때는 패배와 좌절과 절망과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갈렙의 변치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을 수 있기를, 우리의 나이가 노년이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나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며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갈렙이 85세까지 살았던 것만이 아니라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85세에 새로운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단순하게 믿으십시다.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문에게 주님께서 그동안 줄이셨던 조상들의 나이를 나에게는 연장하셔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갈렙의 변치 않는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십시오.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언약과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대 중반에 주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눈으로 보이는 저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12 정탐꾼을 뽑아서 12지파에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 내세웠겠습니까? 지혜가 출중한 사람도 있었겠고, 그곳에서는 학식과 문벌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겠고, 몸이 민첩한 사람도 있었겠고, 무술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10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갈렙의 신앙이 위대한 건 40대 중반에도 하나님이 저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었고, 80대 중반에 와서 여호수아 앞에서 그 말씀을 지금까지 믿어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치 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그분의 든든한 손길을 붙드는 믿음이 변치 않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변치 않게 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음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갈렙의 스피치라고 부르거든요. 여호수아서에서 한 사람의 언설이 여호수아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늘 수시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빼놓고 이렇게 긴 인물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호와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가 들어있어요. 나와 여호와가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야기하지만 갈렙은 나와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존재는 여호와의 존재를 위한 것이고, 나의 존재는 여호와의 약속을 위한 것이고, 나의 존재는 여호와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야기한 한 문장마다 여호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하의 만민이 구원을 얻을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풍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구했던 것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건데, 그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갈렙이 갖고자 했던 그 땅은 무엇인가? 온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며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수많은 곳을 우리 사랑하는 이종찬 목사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이스라엘도 누볐습니다.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보다도 먼저 갈렙은 훨씬 이전에 3500년 전에 그 땅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어요. 갈렙이 달라고 한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했어요.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것은 어떤 기준에서 보자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을 선택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파는 목축을 잘하고 싶어. 특히 소를 잘 기르고 싶어. 그러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바산 땅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와 그리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온갖 과실들이 맛있게 열리는 그런 지역을 원해. 그러면은 에브라임 산지를 달라고 하겠지. 에브라임 산지처럼 아름다운 산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헤브론을 달라고 했어요. 아시잖아요. 헤브론은 광야의 땅이잖아요. 헤브론은 농사짓기에 좋은 땅도 아닙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땅도 아닙니다. 과수가 많이 맺히는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45년 동안 믿음을 지켜온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이 많은 땅은 피하려고 했는데 헤브론 땅에는 가나안에서 가장 큰 대적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어요. 갈렙이 현실을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의 입으로 직접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 아낙 자손을 이기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낙 자손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제일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운 과실들이 열리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서 저 에브라임 산지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다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 주변은 또 얼마나 또 비옥하고 좋은 과실들이 맺히는지 그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니라 헤브론을 달라고 하죠.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그 안에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그 안에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이에요. 갈렙은 자기 가문의 번성이 이 세상의 풍요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가문이 택해야 될 땅은 아브라함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 가운데 자기 자손들에게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땅 헤브론, 그의 아내 사라, 죽은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붙들었던 그 아내 사라의 믿음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증거하는 땅 헤브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있는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요, 우리 이종찬 박사님을 저는 20년 전에 뵈면서 언제나 한결같이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고 갈렙과 같은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붓고자 하시는 약속의 풍성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니는 그 삶 속에서 갈렙의 믿음을 보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장수의 가문의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뛰어난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후손들에게 대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이 박사님께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멘.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선택한 갈렙의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변치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 그리스도의 지체 되신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소망을 가지시자.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변치 않고 어느 때나 우리 하나님을 붙들었던 갈렙처럼, 우리 이종찬 목사님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쇠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이 세상의 것에 먼저 목표를 두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년 전에 제가 우리 이종찬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종찬 목사님이 저희 호스대학교에 석사과정에 고급 연구과정 입학을 하셨습니다. 이종찬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머지않아서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성지순례를 2주간 함께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여러분, 사람 함께요. 어떤 사람이든지 2주간 함께 먹고 자고 하면 그 사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주에 걸쳐서 다니는 그 팀이 40명이 넘는 팀이었는데 우리 호서대학교 신학과 교수님들 그 버스에 다 탔습니다. 2주 동안 이종찬 목사님이 부흥회를 버스 안에서 인도를 하셨어요. 우리 교수님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80대 중반이 되신 그 대학원장님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 버스에서 낮에 이종찬 박사님 집회가 있고 나서 끝나고 와서 저녁에 우리 교수님들에게 하는 말이, 교수님들, 우리 호서대학교 대학원에 하나님이 정말 걸출한 분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주 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종찬 목사님은 학교에 공부하러 오셨으나 우리 교수님들에게 은혜 끼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믿음으로 원우회장을 맡으셔서 리더가 아닌 종으로서 섬김을 보여주신 분이셨어요. 저는 우리 이 목사님보다 연세가 더 연만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훨씬 더 연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도교수로 정말 잘 섬겨주셨어요. 결석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월요일날 부흥 집회를 미루고도 학교에 6년 동안 결석하지 않고 공부하셨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읽어오시라고 요구했지만 하나도 게으르지 않고 그 책들을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책들을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능으로 다 암기하실 정도로 숙제하시고 공부하셨어요.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모범이었고 저희 전공에도 많은 탁월한 목사님들에게까지 귀감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때는, 지금은 제가 신학대학 원장이지만 그때는 20년 전이었으니까 제가 호서대학교 21년째 섬기고 있는데 군대로 하면 이등병 같은 초급장교 같은 교수죠. 위에 선배 교수님들이 얼마나 무서운 교수님들이신지. 조금만 실수하면 뭐라고 합니다. 밥 먹을 때요, 국그릇을 들어서 먹어도 뭐라고 해요. 김 박사 감은 어디야? 광산김가입니다. 광산김가는 국그릇을 들고 마시나? 이래요. 놓고 먹어. 예, 알겠습니다. 밥 먹다가 맛있어서 정신없어서 소리를 내면 뭐라고 합니다. 왜 밥 먹는데 소리를 내나? 조금이라도 모습이 틀어지면 목사가 왜 그러나? 조금이라도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신학 교수가 왜 그러나? 꾸중 많이 들었어요. 어떨 땐 참 서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종찬 박사님이 들어오셔서요. 이종찬 박사는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다른 전공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끌고 가려고. 신약 교수님은 신약 끌고 가려고 그러고 구약 교수님도 탐내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는 역사신학인데 몇 분 안 됐습니다. 저는 신임 교수니까. 새로 들어오시면은 전부 다 부참 교수님들한테 원생을 뺏깁니다. 그런데 우리 이종찬 박사님 그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호서대학교에서 저와 또 우리 역사신학 전공이 또 우리 호서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든든하게 서봤는데 6년 동안 공부하시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도 또 다른 부흥사역의 목회사역을 하셨어요. 학교 안에서. 너무나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인생 살다가 가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나요?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다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500년 전에 루트하고 한 시대 살다 갈 수도 있는 거고 300년 전에 웨슬레하고 한 시대 살다 갈 수도 있는 거고 2000년 전에 어거스틴하고 한 시대 살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어차피 한 인생 살다 가는데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실망한 하나님의 종들에게까지 소망을 주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신 주님의 귀한 종들, 그 중에서도 탁월하게 사역했던 우리 이종찬 목사님과 한 시대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저한테는 진심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차피 사람의 삶이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 피하겠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여야 되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받은 은혜가 한량없다는 것을 오히려 느끼게 됩니다. 많은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셨고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세웠습니다. 새로 위임 목사님으로 추대되시고 또 새롭게 사역을 열어가신 우리 박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물론 목사님의 자질이 탁월하시니까 그러겠지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교회,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100년 전에 길선주와 이용도와 김익두의 맥을 이어서 한국교회사에서 100년 후에는 그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될 우리 이종찬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고 더구나 위임 목사님으로 추대되셨으니 이 어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일이라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갈렙의 믿음처럼 8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우리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아름다운 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말씀드리고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은퇴지만 은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도 새 꿈을 꾸고 새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주실 이 놀라운 비전을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줬잖아요. 모든 육체에 부어줬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육체에 부어졌으니 너희의 자녀들은 미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수많은 지혜를 확장시켜 펼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갈렙의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셔서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